영광을 주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1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자녀된 특권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저희들의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게 해주시고 또 최상의 여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란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더 분별력 있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7월의 무더운 여름 이 넷째 주 주일을 우리가 함께 경배 드릴 때 이 경배 주님께서 자정에 함께 해주시고 음향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가정마다 또 소중한 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경배 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넷째 주입니다. 7월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 7월 26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환란에 정확히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단의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금서가 아니라, 금단의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더구나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현재 대환란 한복판에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사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니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아멘.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 4마리가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넷째 주 주일 아침 모이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그때가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것, 또 영적인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언제라도 내 뒤에 세상을 보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면 앞으로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시켜 주신 모든 피로를 우리가 또 받아서 주님께서 저희들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더욱 깨어있는 귀한 말씀으로 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미리 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 통치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역사를 들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가 오기 직전에 라오디게아인들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될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그의 통치와 함께 그 악한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과 세대적 그 관점에 입각하여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라오디게라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통치가 임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휴거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휴거 직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니엘의 70제주,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그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지만 이제 대환란 때 혹독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의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반드시 이 땅에 적그리스도 바로 통치가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은 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이 불법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옛뱀, 그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직접 부여받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전대미문의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행적, 그의 극악무도함을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치적, 경제적인 독재와 통제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미혹과 그리고 종교적 미혹이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언약을 파기하고 성도와 유대인들을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처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라는 얘기는 은혜시대 성도가 아니라 환란시대의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의 그다음에 통치, 그다음에 전체주의적 통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중공의 공산주의,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들, 그다음 이란의 독재 체제, 이슬람이든 공산주의든 모두 다 자신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속여서 선동시켜서 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해서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실체와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 전역에서 지금 독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설교자라고 한다면 강단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교자가 알려주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습니까? 유튜브 통해서요?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선동하는지 이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로 그 뿌리까지 오염이 되어서 너무도 만연되어 있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미 2020년 이전부터 문재인 노무현 때부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빔대중이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보면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2절에서 흰 말 한 마리가 나오고 4절에서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서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창백한 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말 네 마리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타신 흰 말 탄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들을 탄 자들이 옵니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제거하고 붉은 말은 검은 말은 여기서 극심한 고하이 인플레이션이 세상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창백한 말 한 말은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나오는데 극심한 인플레이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고 사망이 지옥이 그리고 평화를 제거하고 그리고 더 정복하고 선동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들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흰 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이 모든 창백한 말은 대환란 때 나타날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력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대환란 때 일어날 세 가지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리 한번 다 열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세상은 정치와 경제적 독재와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대환란 때 미리 보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체제죠. 결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지금 작년 이제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네요. 1년 반 됐어요. 비상계엄이 바로 민주당의 폐악질과 부정선거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알리기 했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부 개입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백일화에 드러났고 이것이 뉴스화되고 있어요. 이 기관은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먹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관료들, 대통령 체제, 정부 모든 관료들은 지금 현재 기업들보다 한참 처져 있어요. 기업은 세상에서 더 빨리 앞서가서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 살아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 386 체류탄 가스를 던지면서 화염병 던지면서 데모했던 자들입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머리에 대가리에 똥만 들어간 자들이 지금 바로 정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것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면 정치와 경제를 일단 먼저 통합하고 먼저 그걸 통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민생에 관한 부분은 정치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치는 삶이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 곧 경제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경제를 폭망시켜버리니까 가뜩이나 집 사기도 어려운 시대에 더 힘들게 만들고 관료들은 떵떵거리면서 두 채, 세 채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단일 정부의 수립과 거짓 평화의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이 흰말을 타고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흰말이 탔다 해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지금 대환란에 예수님께서 나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갈망하는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 척하며 흩어진 열국을 통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했고 10발가락으로 상징되는 국가연합체가 될 거라겠습니다.
이 열왕의 연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외교력과 달변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다니엘서 예언한 바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메시아로 오인하는 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이스라엘은 거짓 평화에 속아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고 사망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주도적으로 지금 유럽의 10왕국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유럽은 사실 미국의 패권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전 세계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패권을 쥐고 있지만 언제 성경대로 이 모든 패권이 유럽으로 옛 로마 제국으로 넘어갈 것인가?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쾌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좀 여겨지는 것이죠. 트럼프가 무너지면 미국은 끝납니다. 참 안타까운 씁쓸한 것이죠. 이제 유럽은 자신의 숨긴 발톱을 언젠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세상과의 이스라엘과의 정치적인 합의는 평화조약은 사기극으로 끝나고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깨버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민족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국을 통합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저 신할 땅 평원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제국적인 팍스 로마나를 세워서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는 또 적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독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나폴레옹은 유럽 통일을 면목으로 대제국을 세웠고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을 통해서 단일 세계 정부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전쟁에서 월토르에서 져서 끝나게 됐죠. 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천년의 제국을 꾸며 유럽 전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또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말았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일극 체제는 이제는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 바로 딥스테이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부정선거를 폭로할 때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처음 했죠. 딥스테이트 체제의 신세계 질서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체제를 하나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경제를 통합해서 철권 통치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도 어떻게든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로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12가지 범죄 5가지 재판을 공소 취소하라고 했지만 점점 그것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은 옳았다. 웬 뚱뚱지 같은 계엄령이냐? 사실은 국민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썩었다는 것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버가 여러분 압수수색되어서 그것이 하나씩 들춰지고 있는데 완전 썩은 내가 진동하는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죠. 부정선거관리위원회라고도 적합합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666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의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산 사람의 숫자이고 666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없는 사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장에 들어가고 카드, 생체 이식을 통해서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몸에다가 바코드나 생체 이식해서 자신의 신상, 자신의 계좌의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다가 AI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AI 발전을 인해서 생체 이식,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앞을 볼 수 없지만
특별한 기술을 해서 뇌에다 구멍을 뚫어서 인조 눈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뇌에 인식하게 하는 뉴런 기술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팔이 없는 사람도 뇌와 연결되어서 인조 팔을 갖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라면 666표의 사람의 이마나 손에다가 생체 이식 바코드를 넣는 것은 사실 이미 기술이 완료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고 생체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절대적인 인간의 통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국이 먼저 앞서가고 있죠. 안면 이식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상 식량을 살 수도, 집을 유지할 수도,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경제적 고립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누가 그 당시에 대환란 남았을 때 6년 표를 거부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한 3년 고생했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점을 갈 수도 없고 공공자세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여러분 정말 건강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다행히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맞았어도 다행히 이상이 없지만 정말 계속 여러분 백신이 안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타민 전문 박사들은 비타민이 현재 가장 저렴한 해독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심정이 또 제 몸이 그걸 그렇게 반응을 저는 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식점도 못 들어가고 운동도 못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담보로 해서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태의 파라오는 모든 그 기근 중에 모든 땅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인 통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곡식의 풍년이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그 경제를 통제하고 장악했죠. 그래서 모든 그 경제를 쥐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음식을 식량을 사러 가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 때문에 바로 이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처음에 조세 체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켰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경제제 독재 체제를 보는 선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사회 신용 체제를 통해서 모든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교육과 교통과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이 저래도요 철저한 통제 시스템 안에 지금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중앙 은행들도 지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모든 거래를 추적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지금 그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통합 체제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내고 있는 통제는 다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것을 미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미혹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서 통제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바로 영적인 부분을 통제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걸 통제해버려요. 끝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온 세상을 영적으로 철저히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1절 보시죠.
14절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제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그 과정이죠.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라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그 악한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악한 자는 주님 재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의 통치는 결국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례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1절부터 이 12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끼어있는 그 성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두고 봐야 합니다. 이건 현재 우리에게 현실이고 지금 진행형 ING입니다. 강력한 미혹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더 극심하게 이 교회들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여러분 JMS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대환란 시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 대환란 때 지금 빨리 믿음과 행위로 어디 써서 교회를 어디로 옮기자, 산에 옮기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 뭘 해서 뭘 자꾸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뿐이지 이 땅에서 믿음과 행위로 뭘 증명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할 때입니다. 행위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쭉정이는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영적으로 철저히 미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방해서 사탄, 용,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자 땅에서 올라와서 불경건한 거짓 삼위일체를 구성하죠.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행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발라함의 부활이라 할 수 있죠. 초자연적 기적들을 진리 지식이 없는 대도수 환란 있는 빠진 많은 대중들에게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겨서 선동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적을처럼 사람들을 미혹한 것처럼 파라오 시대에 바로 요술사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또 적그리스도는 칼에 맞았다가 그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거짓 선지자는 아무것도 말 못하는 형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고 말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극강의 AI 기술을 활용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인조인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선지자를 세워주는 거짓 선자는 땅의 사탄의 권력의 종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게 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로 부분입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7장 8장에서 보면 파라오의 말사들의 모세의 기적을 모방했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시대 초자연적인 것처럼 기적을 행해서 또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독일의 요세프 괴벨스는 선전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독일 백성들을 선전해서 히틀러 총통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전체주의적 발상, 계속 독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괴벨스의 선전부장은 거짓말을 충분히 크고 자주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치는 거대한 집회와 불타는 횃불 행렬을 통해서 히틀러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이적과 강압적 우상 숭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절정인 대환란의 중반 3년 반의 시점이 지나가면 엄청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렸듯이 그 악한 자가 나타나면 세상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3년 반이 30년의 고통일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는 금방 가더라도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평화롭게 정말 그냥 가잖아요. 어제의 하룻밤처럼 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거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마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러시아 푸틴, 시진핑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을 다 합해놓은 것에 보다도 더 극악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인간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것이죠. BC 168년에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를 제물로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1930년부터 1940년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중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그들은 천황을 현인신이로 숭배하도록 종교정책을 펼쳤고요.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와 불교 승려들을 탄압했고 가진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관순 열사도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 천안의 바로 열사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딸이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이렇듯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우상수와 종교 통일의 현대적 시제를 모두 이 땅에서 역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보는 그 적그리스도 통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성도와 환난 성도와 유대인을 극악무도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제가 8장까지 했는데요. 약간만 더 보셔서 여러분 6장 9절부터 11절 보시죠.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 혼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혼들, 대환란 때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 혼들이 바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도 모양이 있는 겁니다. 바들리 쉐이프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들은 이제 대환란 때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대환란 때 순교당한 자들도 분명히 있고 언젠간 우리의 피를 갚아줄 날이 언제인가 반드시 그들도 물을 거 잠깐 동안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환난 성도는
이제 셋째 날에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순교와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지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모든 것은 이 제국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이 참 짐승처럼 인간을 통제할 짐승,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통제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와 종교와 그다음 정치와 경제와 종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 안 들으면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잔혹성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전무후무한 박해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환란 전반부에서는 그래도 평화의 조약자로 평화의 약정자로 평화를 마치 외치는 자로 활동했지만 후반부는 마귀의 본성, 그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환란, 바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아 슬프도다. 그 날이 그러므로 어떤 날도 그와 같지 않으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 이후에 평화조약을 깨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하기를 받을 것입니다. 거부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일이 언제 남았나이까?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내가 보니 그 짐승을 위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혼과 그 형상을 위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마나 표, 그 다음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목배임을 바로 단두대에 바로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 19장에 아합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제거하고 느부갓네살은 금시장에 자라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물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위에 또 여러분 버가모 또 두라티아 사대 시대 서마나 시대 얼마나 많은 피의 선교자들이 자신의 피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시대 특히 여러분 1000년부터 1500년 암흑기 시간에는 무려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 학살과 순교의 수많은 자신의 피로 주님을 증거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체중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홀로코스트를 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은 종교인과 지식인을 대상으로 2천만 명을 숙청했고 캄보디아의 크루즈는 지식인과 종교인 약 200만 명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공 시진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오쩌둥 얼마나 많은 또 지하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를 학살했습니까? 장기 집권은 다 그래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적그리스도의 만행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그의 비참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보면 이제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 흰말 탄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뭔가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열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열리고 이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열리면 뭔가 내려오는 거죠. 바로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실과 진실,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가 군대인 것입니다.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정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으실 것이라. 완전히 진리게 놓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서 이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 그의 탄자들의 살과 자윤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끝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독수리가 얼마나 많이 이들을 다 삼키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명확하고 적그리스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신자 옛 뱀은 완전히 영원토록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잠시 동안 사탄은 깊은 구렁이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미혹을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20장 10절처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요. 고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기적, 거짓 경배 한순간에 다 끝장나는 것이죠. 악인은 망한다겠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일을 요엘서 3장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 미리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중동은 지속적인 분쟁 중심지가 되었는데 1978년 용키프르 대전쟁, 1982년 레바논 침공, 그리고 반복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시대가 종말에 가까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름이 지금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선전포고를 지금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 먼저 일으켰어요. 어디를? 미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선거 시스템을 관여해서 미국의 2억 명 이상의 선거 유권자를 다 해킹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석권 유권자의 이름을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다 이슬람 공산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하이브리드 대전쟁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이들은 사탄의 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게 된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가올 환난에서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종교, 우상숭배, 그리고 막 가진 미혹들, 성도들을 향한 극악무도한 박해, 이 모든 것이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박해할 것이고 또 와닿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배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의 약속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경제 통제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일원화가 되고 있고 한국의 교회가 KLCC, WCC가 선두주자로 세계가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무대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바른 변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큰 소망을 지내야 합니다. 그 환란으로부터 구속해 누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글쎄 공중재림 강림 시 우리가 휴거될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고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활동하고 배교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부정선거로 권력을 차지하고 가짜 정권, 가짜 권력, 경제, 정치, 민생, 그 다음에 종교를 완전히 다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맡겨진, 성도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무엇은 해야 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예, 이런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지,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갖가지 종교의 미혹들, 그리고 극심한 박해들, 이것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환란 때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환란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시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얕은 지식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장차 도래할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구별되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라오디키아 끝자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향방, 우리의 좌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이제 곧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있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그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 모든 참으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력들은 이제 선거 시스템을 발동해서 통제를 이루고 또 정권을 잡아서 정치와 종교와 그 다음에 경제를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에 그 용이한 체제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흘러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자유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서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기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 주님 이 기도로 우리나라가 지켜주시도록 저는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